복은 따뜻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리얼하게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요즘에 출애굽기 새벽 강의를 듣고 있지만 구워져야 돼요. 바짝 구워져야 돼. 죽어야 돼요. 속 내장 자존심 개도 안 물어가요. 싹 다 버리고 뭐라고 하든지 뒷구멍 막고 살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 예. 광야에서 그 훈련이 끝나지. 그거 누가 바라간다고 반응하면 아직 멀었구먼. 옆에 사람이 먼저 알아 자동으로. 예. 그러니까 죽는 훈련을 광야에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교육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내 죽어도 바로와 같아요. 그거. 예, 내 안에 있는 그 10가지 재앙 같은 그 완고한 고집,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친, 내 힘으로 못 무너뜨린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뭐냐면 내 힘으로 못하는 그 가나안 7족속을 순종만 하고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잖아.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 내쫓는다. 근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본을 못 보여줬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전멸시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멸을 못 시켜서 그것이 나중에 가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 수모를 겪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부끄러운 모습,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두려움은 그걸 못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일강에선 선악과 저주 때문에.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안 봐야 될 것은 보는 거야. 어메 저게 무엇이야 이 아이고 뭘 봤길래 치마를 해입었을까? 그전엔 못 봤잖아요. 벌게 벗고 살았어도.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영성발달과정 7번째 가나안을 들어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셋째, 가나안의 단계.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며 가나안에서는 나와 주님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 연합의 정도는 광야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정도입니다. 광야는 고통과 시련의 장소이며 애굽과 가나안은 기쁨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기쁨과 가나안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애굽은 나를 위해 기뻐하는 곳이며 가나안은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옛 본능의 충족을 기뻐하며 가나안에서는 새 본능의 충족을 기뻐합니다. 애굽에서는 나의 성공, 내 이름, 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하지만 가나안에서는 주님의 성공, 주님의 이름, 주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합니다. 애굽의 기쁨은 혼탁한 기쁨이며 그 기쁨을 경험한 만큼 광야에서 고생해야 하지만 가나안의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며 천국에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광야의 죽음을 경험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 뭘 정복해야 돼요? 육성과 이성을
정복하고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관계가 안 되니까 100% 믿들 못해요. 우리가 자녀와 부모 관계 또는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100% 믿는 관계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죠.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교육을 받고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 안 믿어져.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죽은 놈은 말이 없어요. 발로 걷어차고 때려도 말이 없어.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줬잖아요. 십자가 언덕에,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매질을 하고 욕지거리 하고 침 뱉고, 응? 매달아 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보라 그러잖아요. 그 수치 모욕 다 당하면서도 한마디 안 하시고 가셨어요. 그게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고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애지간하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열려 듣고 열려 흘려버려. 그러니까 누가 뭔 얘기를 했어도 기억을 못해. 예. 너 그랬어? 되물어야 돼요. 왜? 그거 내가 머릿속에 간직해봐야 내 심령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된다든지 하면 몸이 말을 해, 몸이. 이 열받아가지고. 왜 그랬을까? 죽이고 싶고, 막 미웠고, 용서도 안 되고, 막.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되고 영적으로 가나안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고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고 목사님 나를 믿어달라고요? 맨날. 관계가 돼야 고 목사님 믿어질 거 아니에요. 맨날 강의만 듣고 고 목사님대로 난 나대로 따로 놀면 안 믿어지잖아. 아버지가 아침에 뭐 사다 준다고 해서 그럼 꿀떡까지 믿고 있어야지. 근데 어제도 거짓말하고 오늘 또 안 주시겠지. 그러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다음날은 사주시겠지. 내가 졸르면 주겠지.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약속은 하셨지만 금방 안 이루어져. 내 때에 주신다는 거지. 나의 때가 아니라. 그걸 우리는 못 기다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렸듯이 우리도 금방 급박하고 내일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죽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자살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죽이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사랑의 단계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사랑의 곳간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육신의 생명이 소멸되고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기 원해도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기보단 소유욕이며 욕심이며 자기 본의이며 자기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기능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머리에 기능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듯 영혼의 기능이 발전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직 성숙되고 진보된 영혼만이 속에서 영혼의 기능이 흘러나와 쉽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서 인본주의 지식을 많이 가르쳐 줬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알 거예요. 근데 숱하게 들은 그 지식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지를.
그냥 피상적으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가난은 영적 단계라고 정복 단계라고 하는데 나의 무엇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죽여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 육체일과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육체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내 속에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이라는 게 뭐예요? 상속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화평과 희락이고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한데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대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은사를 받아가지고 치유를 하고 능력을 행하고 응?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도 이 열매가 없으면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내가 뭐가 부족한가를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부족한가. 저는 마음에 있어도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잘 못해요. 어려서부터 그걸 배우지도 못했고 해보지도 않았어. 결혼했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사랑해야 하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 안 하면 꼬집어. 말로라도 해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을. 아무리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으면 뭐예요. 표현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나 사랑합니까?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콩깍지 깨야지. 콩깍지 벗겨진 모습으로 살면 사랑할 수가 없어. 단점만 보이니까. 맨날 하나님 뭐 주신다고 뭐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더니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원망 불평만 하죠. 광야에서. 근데 가나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단계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경험이 없으면 아버지가 맨날 거짓말하는 걸로 거짓말 아버지로 안느듯이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몰라.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는 것을 자꾸 경험하면 아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이제 믿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예수님처럼 분소리 한마디 없이 그냥 갖다 바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압니라고 하면서 너는 내 친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우리 가나안 24강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다음. 애굽의 사랑은 자아적인 사랑입니다. 그들이 가족을 사랑하든 그의 연인을 사랑하든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으며 육적이고 아담적이며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가나안의 단계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주님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그의 속에서 주님이 흘러나와 그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정욕을 사랑하고 머리는 지혜를 좋아합니다. 심령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성숙되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깊이 임하시고 좌정하시며 은사, 능력도 아닌 지혜의 계시도 아닌 온전한 사랑 속에서 연합되어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각이 열리지 않아서 수많은 진리와 지식을 배워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각은 단순하여 육신의 필요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으며 어두운 골짜기를 싫어하고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며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웃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들의 지각이 조금씩 열리고 그들은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이 참 진리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실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후 여기서도 탈진하고 한계를 느끼게 되며 드디어 어느 순간 영성의 길을 서서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의 길이 열리면서 그 세계가 곧 사랑의 세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제가 저희 성질머리, 기질, 성격 이런 것을 인문학에서는 가장 고치기 힘들다고 그래요. 타고난 성품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O형인데 제가 O형이라고 하면 아니래요. O형의 성격이 인문학적으로는 괄괄하고 막 그런 성격인데 저한테는 어느샌가 그런 모습이 사라졌어요. 절제하는 훈련을 계속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동생들 속삭이면 그냥 참고 나 혼자 하자고 하고, 교회에서 뭐 시키면 분소리 없이 다 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거 빼고는 다 했어요. 남성교회 회장까지 다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점령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거 아시죠? 아간이 뭘로 무너졌어요? 탐심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이거 못 이기면 끝나버리더라고.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다시 광야로 가야 돼요. 저도 미국에 갔다 와서 통장이 제로가 돼버렸어요. 아무 데서도 안 돌아. 동생한테도 안 들어오고. 완전 끊겨버렸어요.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더라고. 고목사님 맨날 그러죠.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으라고. 내가 만드는 게 하나님 만드셔. 심지어는 로또라도 한번 사볼까.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힘들면.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걸 넘어서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제가 여기 온 지가 언제예요 벌써. 2년 진짜 들어가는데. 그래도 저 그냥 버티겠잖아요. 남들은 그거 겁나서 못 온다고 하는데 안 죽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아까 유경수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 것은 그냥 주셔요. 아니 여러분들이 내 인격이 맨날 너무 나왔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맨날 그러시는데 굶어 죽잖아요. 너무 살쪄서 걱정이요. 그런 하나님이시여. 누리고 얼마나 날마다 기쁘냐고. 배가 불러 벌써 살겠어. 주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며 마귀의 세계는 미움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실상은 사랑이며 지옥의 실상은 미움입니다. 주님과 천국의 실제를 발견해 갈수록 그는 사랑하게 되며 사랑의 실상을 알게 될수록 그는 주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열릴수록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증의 대상은 돈도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니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 그분을, 곧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자신들의 욕망을 구하며 그 후엔 진리를 구하게 되며 마지막으로는 주님, 자신, 곧 사랑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오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대부분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낮은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기독교는 그렇게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매다는 것에 그렇게 똑같이 매달릴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차원이 다른 것이며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애굽에서 볼 때는 광야인들이 한심합니다. 광야에서 볼 때는 가나안인들이 불쌍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이르러서야 종합적인 안목으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여행해 본 길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지나간 삶의 의미와 방향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지나온 인생을 우리가 더듬어 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간 삶의 의미와 방향을, 그리고 그 길을 이끄시는 그분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저도 지나보면요, 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어요. 겪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분께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다 되는 일을 편실히 바로처럼 고집을 피워요. 장자가 죽을 때까지 고집을 피워요.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메뚜기가 오든지 뭐 다른 재앙이 오든지 뭐 가축이 죽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에게 직접 해가 안 오니까. 그렇게 강팍해 마음이. 근데 저처럼 완전 사면 초과에 한번 당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바닥을 쳐봐야 하나님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1세대들은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글픈 얘기야.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지만 믿지라는 거야. 믿지라는. 너희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못 믿어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의 저주요. 나의 완고함.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일하셨는지. 그러면 가나안 땅 넘어가는데 훨씬 수월할 겁니다. 다른 잡다한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내일 일은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데 내가 걱정하고 앉아갖고, 그래서 가나안 24강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내가 잊어먹고 못하는 것들을 단순 집중 반복하게 하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심령 상태가 어떤지, 세상에 어떤 성경 말씀 공부하는 데 가봐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없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졸다 봐. 예. 근데 여기는 그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뼈를 꺾지 않고 통째로 그냥 내장 싹 긁어내고 막대기 꽂아서 통바베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가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그것을
현실로 사실로 보면 무섭지요. 근데 내 심령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구원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곳에 가야 깊은 의미 있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샘물이 흐르고 흘러 강물이 됩니다.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닷물이 됩니다. 그 물은 샘물일까요? 강물일까요? 바닷물일까요? 그는 샘물이며 강물이며 바닷물입니다. 거기엔 구별이 없습니다. 많은 훈련을 거쳐 가난에 이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는 대답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나의 소원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거,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거, 그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는 샘물이지만 동시에 바닷물입니다. 그는 자신이면서 동시에 주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자기의 욕망이 정화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자신의 타고난 소원들은 바퀴벌레의 먹이만큼이나 부질없는 것, 그는 오직 주님, 주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양식만을 구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죽음이 옵니다. 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머리의 기능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성의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친절하게 대했던 사랑의 행위, 사랑의 흔적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성장된 그의 영성의 상태는 영원히 남아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은 곳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한 그곳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 믿음은 시작이지만 사랑은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신앙도 정립이 안 돼요. 여전히 나는 애굽과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 그제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하시죠. 내가 모든 능력을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모세에게 한 말이나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랑 똑같아요. 놀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늘 전쟁이 나서 막 포탄이 여기 떨어져도 두려울 필요 없어. 왜? 나는 하나님한테 가면 되니까. 그런 담대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못 믿으니까 가난 일곱 부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대신 물리쳐 주신다는 거죠. 조건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무엇을 모든 민족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냐? 그것도 우리가 말씀 공부했으니까 가서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영민 목사님 그 환상처럼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24강을 가르치면 돼요. 더 이상의 뭐가 필요해요. 가자, 말씀에 순종하고 열어주시는 대로. 더 이상의 고민이 필요 없고 걱정이 필요가 없는 세상. 누리면 되는 세상. 그런 가난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